챕터 2. 태도.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돛. 우선순위의 전략.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거룩한 야망을 이루려면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전략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어떤 의로운 결과를 가져올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순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내 병이 나아야 하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인지, 자녀가 공부를 잘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위함인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선순위를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유물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거룩한 야망이 있는 사람의 전략은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있다고 확신할 때 평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두고 있습니까? 지금 염려하는 문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33번째 묵상 우선순위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장 힘든 것,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의 삶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떤 일에 먼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아니 전반부와 후반부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가능한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직하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에 의하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올 결과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올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희생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원하는 삶의 결과를 우리가 원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 그것은 어떤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참 쉽지 않죠. 왜? 우리들에게는 자연적인 욕망이 있어요. 우리들이 원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아주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에 있어서의 실존적인 고민은 그의 안에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그의 옛사람과 속사람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사도 바울만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에 대하여 자책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먼저 저에게 정답을 이야기하라 그런다면 우선순위를 물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라.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또 자주 쓰는 표현이죠. 양심의 손을 얹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알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확신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확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겠죠. 제가 요 거룩한 야망이라고 하는 변화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때 그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교인들에게 소개해 준 것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며칠 전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새벽에 나올 때 두 분과 함께 나오면서 라이드를 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늘 새벽 4시 30분에 만나서 오는데 그날은 새벽 4시 15분에 문자 메시지가 왔답니다. 저 오늘 갈 것 같아요. 메시지가 이상해서 다시 보았답니다. 분명히 그런 메시지인데 매일 만나서 오는데 왜 이런 글을 보냈을까? 의아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돼도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오늘 우리 애가 너무 아파서 못 간다고 말해요. 사연인즉 못 간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인 못을 빼놓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아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잘 재워놓고 나오라고 권면을 했더니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집사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기도도 잘 되고 기도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탄도 전략을 세웠고 하나님도 전략을 세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전략에 대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순종할 때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써놓았던 글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전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사탄도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도 전략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라면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책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야망을 이루려면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야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면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명은, 거룩한 야망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오는 거죠. 두 번째 문단, 우선순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구할 때 우리는 단순히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에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들은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반할 때,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설 때 저는 크리스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마음에 둘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에 대하여 조금 쉽게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가치가 세상과 동일하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만남들, 많은 일들 가운데서 결정해야 될 일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우선순위.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놓아야 될지도 분명해지지 않을까. 또 오늘 말씀 책 마지막에 우선순위는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래전입니다. 요 변화산이 있었던 시기니까 꽤 오래전 제 아내가 아들한테 잔소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들아, 귀를 좀 깨끗이 닦아라. 네 귀를 보면 여학생들이 좋아하겠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최인숙, 나하고 연애할 때 내 귀 속을 봤어? 그때 어땠어? 하고 물었더니 꼭 지금 아들처럼 지저분했어.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사랑하면 지저분해도 다 장가간다.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네.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셔서 우리의 단점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보시기 시작한다면 도저히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을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단점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우리의 단점, 우리의 삶,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제가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끝나면서 이 찬양으로 끝나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따로 기도하지 않을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요 부분 부르고 싶었어요. 내겐 주밖에 없네. 자, 이렇게 아침에 잘 못 부르는 음성이 아니라 지금 따라 나오는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봅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환난 중에 빠진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 자비 강같이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이성과 풍랑을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